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서아랑 예나가요, 이제 몇 주 뒤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린이에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는 그동안 그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주로 놀이를 하던 곳입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죠? 주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생각하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준비를 저희는 지금 미리 하고 있어요. 학교는 유치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우리 예나는 유치원에 맨날 늦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늦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학교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유치원에서 대부분이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근데 학교는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학생이 되도록 그 아이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제목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삶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토록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금식은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율법적으로 속죄일에 하는 것인데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붓는 날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덮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죄를 없애는 날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죄를 덮으시는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들이 하는 금식.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식이 사람들에 의해 역사 속에서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 내용이 변질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때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근데 그 2번 한다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 하던 것인데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할 정도로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된 자신의 신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냐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그 집인 거죠. 신부의 집이에요. 당시 혼인잔치는 기다리던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는, 그게 바로 혼인잔치. 잔치에서는 모두가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혼인집은 잔치집이에요. 제 기억에 북한에 저희 동네에서는 결혼식을 결혼식이라고 안 하고 잔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야 니네 잔치했니? 라고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혼인은 그냥 잔치인 거예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직 기쁨만 있는 잔치요.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나오는 손님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라 혼인집의 아들들인 거예요. 혼인집 아들들은 원래 신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렇지만 일단 신랑이 오면 그들은 신랑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부의 형제들이 신랑의 형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잔치에서 하는 것은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뭐가 없을까요?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 있는 것이.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길 때는 슬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당신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유하여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렸는데 슬픔의 금식이 뭐냐? 기쁨의 잔치 속에서 슬픔의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율법대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혼인잔치로 대답하시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로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말씀에 대한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한 반박이 일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속죄일에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금식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냐고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너희들이 하는 금식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잔치의 시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에서 장례식인데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나 이런 거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을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요. 그가 더 좋은 데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때는 무슨 이런 영화가 있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화의 의미,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신랑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세요.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금식하던 일은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과 같은 거예요. 속죄일에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금식한 것처럼 혼인집에서는 다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속죄일의 내용처럼 사람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금식은 끝난 겁니다. 신랑이 왔으니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뻐하면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금식은 뭐다? 죄에 대한 애통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슬퍼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하면 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마치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슬퍼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고 계시냐고.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지금은 잔치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잔치에 맞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맞는 모습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잔치에 들어갈 때 마땅히 입어야 하는 그 예복을 말씀하십니다. 잔치에서는 이 당시에는 잔치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을 입는데 이 예복을 당시 그 잔치를 주관하던 주인이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복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입고 온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 옷이란 사람이 금식 같은 율법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려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옷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자기 옷이에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옷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산다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잔치엔 참여할 수 없어요. 잔치에 참여하더라도 그 잔치를 함께 즐길 수 없어요. 이를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옛 것과 새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옛 것은 금식같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나의 행위예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고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옛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새 신앙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던 옛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새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새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1년을요 정말 헤맸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이었는데 나이도 어리니까 그랬을 겁니다. 1년 동안 직장을 20개 넘게 바꿨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이공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죠? 배에다가 중국에서 콩이나 콩기름이나 뭐 참깨 같은 걸 싸게 사가지고 배로 실어다가 한국에 와서 파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배를 탔고요.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오다가 밤에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한 마음 달래려고 선창에 나갔어요. 안개 가운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나? 왜 적응하지 못하나? 이 질문에 제 마음에서 동시에 이런 답이 함께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북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적응 못하지.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북한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선배가 가르쳐 주려고 뭐라고 하면 오히려 선배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이 돼요? 북한에서는 이랬는데 중국에서는 이랬는데 왜 한국은 이래? 참 못 살 곳이다.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제 자신을 딱 알게 되니 각오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거부터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나중에는 제가 북한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스스로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라고 제 자신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북한에서 살던 그 방식, 한국에서 북한 법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법이 이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한국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치,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나를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내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권자 예수의 은혜를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 그거는 누가 주관하고 있었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삶은 어떨까요? 늘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늘의 그 생명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금식, 즉 슬프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홀로 계십니까? 아니면 잔치, 즉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슬프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라고 했죠? 기쁨의 잔치요. 그런 기쁨의 잔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가 된 그 슬픔의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따지고 주장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슬픔의 그런 금식보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에 다 들어와서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슬픔, 고통, 애통, 괴로움, 그리고 우리의 온갖 그 죄로 인해 나오는 시기와 질투,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오직 뭐만 있는 거죠?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조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나의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러다 결국 지치면 깊은 공허함 속에 빠지죠. 제가 그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 그 노인분들을 돌보시는데 이분들이 삶이 어떨까요? 늘 공허함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금식이요. 내 영혼을 먹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양식을 지금 먹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말로에 오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양식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잔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잔치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 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